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은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복잡한 은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사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것, 어떤 사건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잘 알아두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언을 한다든지 계시를 받았다더라, 환상을 보았다든가 또는 병을 고친다든가, 이것이 다 신령한 것, 은사에 해당됩니다. 신령한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느끼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느낀 대로 반응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무거나 다 먹으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가공식품은 피하고 적당한 운동과 휴식도 중요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건강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느껴지는 어떤 것에만 의존한다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지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학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이란 하나님의 계시의 신령한 것에 대하여 말씀에 근거한 논리로 응답하는 학문입니다. 신학에는 총 중요한 6가지 요소가 있는데 경험, 계시, 전승, 기록된 성경, 그에 대한 이성, 그리고 문화입니다. 이 6가지 요소가 잘 조합되고 화합을 이루고 잘 섞이고 균형을 잡아서 신학이 정립됩니다. 이 6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가 빠져도 바른 신학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험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거나 언제나 성경은 중요하게 강조를 하면서도 계시를 무시해도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한 체험을 무시해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더구나 변화가 많은 세상에서는 문화적 요소를 절대로 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올바른 조화를 이루었을 때의 바른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배워서
지식으로 응답합니다. 기독교는 상당히 지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잘 해야 하고 잘 배워야 합니다. 다 같이 믿고 다 같이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정상적인 수준의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상당한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령한 것에 반하는 이야기를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은 사람에게 종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수백 년 된 나무에 대고 빌고 달에게 빌고 해에게 빌고 돼지머리 놓고 빌고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끌려가는 미신적 신앙에서는 왜? 라고 하는 물음이 없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뿐입니다. 왜 돼지머리여야만 하나요? 왜? 라는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성적 판단이나 합리적인 질문은 없습니다. 만약 누가 묻기라도 하면 부정탄다고 묻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라고 말합니다. 이런 우상에게 절하고 빌고 모든 인생을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신령한 체험을 했을 때 꿈을 꾸었다든가 환상을 보았다든가 무슨 소리가 들려왔다든가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적이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문화적으로 생각하고 경험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가끔 보면 어쩌다가 꿈 한번 꾸어놓고는 계시받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무작정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뿔이 있다고 해서 다 소가 아니듯 성령의 역사는 신령합니다. 또 신비롭습니다. 그러나 신비롭다고 해서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있다고 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마귀도 병을 고치고 그렇게 장난질 치고 이상한 짓을 얼마든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할 줄 아는 사고 능력이 또 다른 말로 그 비판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조건을 만족시키고 응답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탄생 소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을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그 소식을 알립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동시에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 잉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마리아의 창가로 불려지는 노래로 화답하고 요셉은 아내 데려오기를 마다하지 않고 아내를 데려다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예수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신령한 역사는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변명할 수 없는 순종과 기쁨으로 수용하게 하십니다. 십자가 사건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십자가를 쳐다볼 때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귀중한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령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믿게 되고 성령으로 헌신하게 되고 성령으로 순종하게 되고 성령으로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함께하는 것이요. 말씀 없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또 성령을 떠나서 말씀이 말씀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내가 성령 받는 건가? 받았던 건가? 또 안 받은 건가? 나는 방언을 못했는데 언제 한번 예수님 만나는 꿈도 못 꿨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다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을 가지는 수가 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나는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부르며 찬송하고 주라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 지식, 이 고백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면 오늘 본문 4절부터 해서는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란 그 믿음을 돕는 것입니다. 은혜를 도와서 은혜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요. 은혜는 절대적인 것이지만 은사는 특혜적인 것입니다. 은혜 받음으로써 구원받고 은사를 받음으로 사역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나타날 때에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함을, 저마다 은사가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설거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어떤 사람은 청소를,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을 내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대로 봉사할 때 질서에 잘 순종하고 소중히 여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사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 신약의 성경과 구약 성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듯이 우리도 서로 협력하여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 은사를 활용하여 주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그 목적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사용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은사를 주시고 귀한 봉사, 귀한 직임 맡겨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은혜, 십자가를 믿게 하는 은혜, 십자가에 달려진 것이 믿어지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독특한 은사가 부어져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찾아내게 하시고 그것을 주신 그 목적 따라 우리가
행하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믿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개한 직분과 봉사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맡겨주신 모든 것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주를 영화롭게 하게 하사 우리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